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5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심히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같이 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런 호출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속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한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랬을 때 요셉이 제가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의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도 되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이 죄수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가 꾼 꿈을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그 바로가 꾼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41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바로의 꿈의 핵심,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딱 그려줘요. 2개의 꿈 꾸셨죠? 근데 2개의 꿈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별개의 꿈이 아니라 한 가지 꿈입니다. 꿈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께서 다스리시는 이 애굽 땅에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점성가들, 점술사들, 현인들 중에 아무도 풀지 못한 그 꿈을 요셉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고 아주 단순하게 확 풀어버리죠. 그야말로 능숙하죠. 베테랑의 느낌이 납니다. 딱 전문가 코스프레입니다. 큰 그림을 딱 그려주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핵심, 맥, 줄거리가 뭔지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분명하게 입에 떠먹여줘요. 7소 보셨죠? 7이삭을 보셨죠? 7소, 7이삭은 7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불길한 안 좋은 걸 보셨죠? 그것은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을 텐데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그 7년의 풍년을 그야말로 깡그리 상쇄할 만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덮을 만큼 7년의 무서운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죠? 명쾌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주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딱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바로 그 듣고 나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꿈을 꾸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되도 않은 그 해석을 들으면서 마음이 번민했는데 요셉의 해석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해졌어요.
어렵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전문가죠, 여러분. 여러분, 말이 빙빙 돌고 말이 장황하고 긴 것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말이 길죠. 알고 있는 사람은,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간결하고 짧고 쉽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런 평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야. 이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을 내리죠. 여러분, 바로가 정확하게 요셉을 본 거예요.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답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딱 알아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심플해요. 말이 간결하고 복잡하지가 않고 말이 클리어하고 분명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의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만나면 저를 한번 딱 보고 딱 스캔해가지고 제 속이 다 들킬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내 심리를 다 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내 지금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욕망,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보고 폭로하고 까발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늘 목소리가 쉬어있고 하나님과 아주 깊이 가까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 그래서 만나면 나를 까발릴 것 같은,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상책인,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겁부터 났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히 대학 가서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여럿 만나 사귀면서, 근데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만나면 따뜻하고 대단히 인간적이고 정이 느껴지고 사람이 포근하고 나를 그냥 믿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겪고 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관원장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딱딱하고 사람이 가슴이 차갑고 그런 사람이 남들을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요셉은 사람이 싹싹하고 대단히 따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도 많고. 바로 그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막 투시를 하고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아마 네 속에 이런 숨은 죄가 있어.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 대단히 비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난해지고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목소리 다르고 기도할 때 목소리 다르고 집에서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 목소리 다르고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질 충만한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통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를 꺾으며 사는 사람은 정상이 됩니다. 정상이. 똑똑한 말로 분명한 딕션으로 어느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남에게 이해를 시키고 분명한 말로 기도하고 분명한 말로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담아서 마음에 인격화하고 나서 그 깨달은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소화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깨달아지게 도와주고 권면하고 돕고 섬기고 남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송글송글 솟구쳐 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진짜 사람다워지는 것, 참다운 인간성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이상해지지 마십시오. 정상이 되세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었으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어울리세요. 괜히 젊은 사람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맞는 그 정상적인 삶을 사십시오. 자꾸 나보다 어린 젊은 사람들, 나와 처지가 다르고 나보다 처지가 좋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지 마세요. 직접 겪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금 마음으로 몹시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지금 처지에 맞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어깨에 메워주신 그 짐을,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라고 찬송했습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힘들고 버겁지만 이걸 내려놓지 말고 고귀하고 품위 있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죠. 말이 분명하잖아요. 말이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를, 죄수인 주제 바로 대제국의 왕을 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설득을 시키죠.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감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얻어버리죠. 바로를 설복시키죠. 그래서 바로가 느끼기에, 야, 이 젊은 노예 히브리 청년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신비로운 사람, 기도를 많이 해서 가까이 하기 겁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질병에서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다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임무는 어떻습니까? 끝났죠. 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까? 이 누구도 못 풀던 이 꿈을 해석해내라고 불러낸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무가 끝났죠. 미션 컴플릿,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고맙다. 덕분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상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감옥으로 복귀했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하라는 부탁받은 이 해석을 다 하고 나서도 돌아가지를 않고 서서 딴소리를 합니다. 갑자기 묻지도 않은, 부탁받지도 않은 이 엄청난 대제국의 국사에 대한 어떤 대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 행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오지랖. 오지랖이라 그러죠. 아마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아니, 얘가 왜 이래? 꿈 해석해 준 것, 그거 고맙지만 그걸로 끝내야지. 아니, 지가 뭔데 이 나라의 국사를 노네? 죄수 주제, 이방인인 주제, 자기가 알면 뭘 안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가 좀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막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 입 다물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러질 않고 가만히 그 죄수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 요셉의 이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것을 오지랖이다 이렇게만 단정 짓고 넘어가도 될까요? 요셉은 묻지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이게 자기 속에서 이거 폭발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 가득한 지혜, 앞을 내다보는 해안, 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랖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큰 풍년 후에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큰 흉년이 닥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먼저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감독관들을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풍년에 곡식이 많이 수확이 될 텐데 그 곡식의 5분의 1, 20%. 여러분 요즘이나 옛날이나 조세 저항이 심하잖아요. 수확의 20%를 세금으로 뗀다?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걸 잘 무마해 가면서 수확의 20%를 각 성의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오더라도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책까지 마련해 줘요. 여러분 오지랖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보여주는 지금의 이 모습은 사실은 지금까지 요셉이 늘 이렇게 일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늘 해오던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시키는 것보다, 내가 부탁받은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진단만 내리고 끝내지 않고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대안인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바로 앞에 섰는데 오늘 자기 생애 처음으로 오늘 한 번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늘 그랬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살아왔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해왔던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늘 이런 스타일로 일해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대책을 마련해내고 그 대책을 자기 스스로 수행해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흔치 않죠. 다 시키는 일만 하지 하라는 것까지만 하지 더 남아가지고 더 해내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진단 이러쿵저러쿵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 있으면 간수장도 주인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까지 주인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아 왔던 거예요. 요셉은 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더하는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은사를 밑바닥에서 개발해 온 사람,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현실 감각이 탁월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적확하게 진단해서 해결책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이 하루하루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알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한 한마디로 뭡니까? 풍년의 때, 풍년에 도취되지 말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틀림없이 올 텐데 흉년이 와도 그때 남들은 다 망해도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풍년의 때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같이 다 망해버린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재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주시죠. 영적인 풍년의 때를 주시죠. 항상 풍년이 지속되지 않아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다루어내는 사람은 그 풍년의 때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풍년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가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풍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영적인 수확을 거두고 영적인 추수가 가득하고 풍년의 때를 보낼 때도 있지만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한 이 대책,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흉년의 때, 흉년에 도취되지 말고 이 흉년을 대비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고 이런 대안까지 딱 제시를 하니까 그냥 바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을 닫고 다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져요. 감동이 와요.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되겠네 하는 어떤 기대감, 희망, 소망이 싹 떠올라요.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바로 너네. 그래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죠. 그러면서 자기 인장 반지, 결재권이죠. 그걸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걸이 해주고 버금술에, 으뜸술에 1호차는 바로가 타는 거니까 그건 냅두고 2호차 버금술에 요셉에게 주고 버금술에다 요셉을 태웠습니다. 무리들이 엎드려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려라.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요셉이 17세 때 꾼 꿈. 해와 달과 혈안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엎드릴 것이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한순간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하듯이 요셉이 졸지에 신분이 급상승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로가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뭐죠? 사브나바네아. 그리고 결혼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시민권도 주고 애굽 나라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모든 처우를 다 허락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총리가 된 요셉.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사람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나와서 잠깐 꿈 해석해주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수십 년 안 되던 것도 하루아침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여러분이 기도하던 소원하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궁궐에서의 호사, 얼마나 좋고 믿어지지가 않고 신기했을까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단지 자기가 성공해서 행복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리만 바뀌어진 것뿐이야. 감옥에 있다가 이제 왕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왕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많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궁궐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전역을 순찰합니다. 바로 일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호사를 누려도 되잖아요. 좀 쉬어도 되고 휴가를 보내도 되고 쉬고 싶고 놀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경을 칠 사람 있죠. 그 아줌마 보디바라 안에 가서 왜 그러셨어요? 한마디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자마자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어떤 자리에 올려놔도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깨끗이 용서하고. 여러분, 자리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여러분을 바꾸지 않아요. 자리가 여러분의 존재를 높이거나 낮추지 못해요. 자리는 영향력의 차이를 가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리는 나라는 존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똑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처럼 가는 데마다 야,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어. 요셉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 복덩어리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들을 둘 낳습니다.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 섭섭했던 거, 고생했던 거,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 분노, 배신감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단지 자기가 성공하고 잘 돼서 그럴까요?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팔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고 2년 동안 침묵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온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거구나. 알게 되자 찾아온 마음의 기쁨, 그 모든 아픈 감정의 잊혀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잊혀지게 하셔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감격을 실어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자기 인생의 고백이죠.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가 가는 앞날에도 므낫세의 은혜를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어려움, 지나간 고통, 지나가면서 맛봤던 고독, 외로움, 슬픔, 배신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그래서 흘린 많은 눈물들이 다 잊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는 내가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대요. 바울의 고백을 빌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 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향한 꿈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총리 자리에 앉히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며 변함없이 요셉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이 아침에 바라보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잊혀지고 나는 상실했고 잃어버렸고 내 삶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므낫세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고 고백할 그날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짐진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 힘겹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큰 아픔과 슬픔과 또 배반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며 한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므낫세로 에브라임으로 회복될 그 날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점령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